여러분은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고? 경험이 있으시냐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시험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중앙일보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체험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어떤 사람이 시험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한 410번 정도의 시험을 치르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늘 있어서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하고는 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나도 졸업만 해봐라, 시험하고는 담을 쌓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시험이 연장이 되죠. 직장에 들어가려면 시험 봐야 되고, 직장에서도 진급을 하려면 또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안 보고는 딸 수가 없어요. 그런 시험을 늘 우리는 대하고 삽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시험이 없을 것 같은데 시험의 연속에 삶을 살면서 늘 우리는 낭망하고 또 좌절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시험을 경험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시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하고 그랬을 때 시험이 왔습니까? 아니면 저 믿음이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시험이 왔었습니까? 어떤 경우에 시험이 옵니까? 그렇게 웅얼웅얼 하시면 제가 못 알아듣죠. 딱 그러면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많이 경험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시험을 많이 경험한다. 이도 저도 아닌 분들은 많이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손 든 것만 봐도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시험에 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보통 그래요. 내 믿음이 떨어지니까 시험이 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만해져 있고 믿음이 강하게 되어 있을 때는 시험 그까짓 거 아무것도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러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어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면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오고 또 우리에게 온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험을 어느 때 받는 건가, 시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조금 전에 제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시험은 우리에게 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충만해 있으면 시험은 안 온다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세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때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거든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냥 한 자리에 모여 계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또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때에 아마도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그렇게 헌신할 자세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완벽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만하고 또 믿음도 단단해져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무장해 있으면은, 이 정도로 내가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악한 사탄이 감히 내게 올 것인가? 왔다가도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은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렇게 그 찬스를 잡고 있어요. 어떤 때예요? 믿음이 약해 있을 때? 믿음이 약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해 있을 때, 믿음 충만해 있을 때 사탄은 그때가 내가 이 사람을 시험할 만한 절호의 찬스다 라고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생각을 사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은 시험도 적게 오고 믿음이 크면은 시험도 크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시험거리가 큰 시험거리가 있거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쓸만하구나.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난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난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오히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시험 받을 때 오히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시험거리가 낙심거리가 아니라 좌절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고 큰 힘이 돼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영적으로 최절정기에 있을 때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이 정도면 내가 든든히 서 있다.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최고지 않겠느냐. 가끔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셔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 전에 보니까 무엇을 예를 들어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6절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상황이 야, 이제는 우리가 거의 다 왔다. 산 꼭대기 하나만 넘으면, 고기 하나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 2년쯤 됐을 때, 그죠? 출애굽 2년쯤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야, 이제는 내일 모레면 우리는 거기에 입성을 할 것이다. 다 됐다! 라고 마음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다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또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시딤이 어딜까요?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하나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역. 다시 말해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돌다가 광야를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강만 건너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됐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 또 상당히 넓은 지역을 또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잠시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음행한 이유로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뭐 아까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할 때 그죠? 이제는 됐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했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아요. 말년 휴가 갔다 오고 나서 말년 휴가를 갔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해요. 그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왜? 마음이 해이되죠. 정신이 무장이 되지 않고 풀려버렸다는 거죠.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나는 민간인이다 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이면 내 신앙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 정도면 나는 참으로 예수꾼이야 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하는 그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줄 알았지만 그들이 이방 우상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더욱더 혹독한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거리가 뭐가 있겠어. 감히 사단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나 할까?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의 크기와 시험의 크기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시험이 클수록 더 큰 믿음과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릇이 나날이 늘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은직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적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로 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내시는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이 됐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다가 조금 기간이 길어질 듯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뭐예요? 네, 사재기. 특별히 우리나라는 좀 덜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먹는 거를 엄청나게 막 사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입히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로 충만했다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염려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믿고 맡기지 못하고 먹을 걸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오늘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서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런 시험,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의 사단의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사단을 찌르고 뭐 창을 가지고 찌르고 아니면 권총을 가지고 쏘고 그렇게 대적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직 무엇으로만 대적을 하셨어요?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단에 대한 대적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단과의 어떤 협의를 한다거나 또는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인데, 아니 조금 더 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네가 그러면 쓰겠냐? 그런 시도를 전혀 안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록된 말씀만으로 방패를 삼아서 사단을 대적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방패를 삼아야 될까요? 말씀을 방패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을 무기 삼으려고 하고 다른 어떤 것을 방패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는 오늘도 강력한 운동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와 방패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사단의 획책을 물리치고 이기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가? 11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을 하게 되면 그 사단은 다시 시도를 하지 않냐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오겠죠. 그러나 그 즉시에 계속해서 집적거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대적을 하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단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자 더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아주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나를 그냥 엎어지게 만들려고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는 어떨 때일까요? 왜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계속 괴롭힐까요? 그건 바로 오늘 우리의 방법으로 그를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을 하게 되면은 그는 우리를 떠난다니까요.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괴롭히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하기 때문에, 야, 이런 방법을 하면 넘어지겠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떠나가지 않고 계속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겨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가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사단은 나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단을 대적을 하게 되면 사단은 분명히 오늘 떠나갔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하셨던 방법으로 그렇게 대적을 하게 되면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시 올 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를 결코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람이 시험 당할 때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서 사단과 싸움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사단과 맞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절대로 어떻게 되는가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하면서 구경 삼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사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도왔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에서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게 되면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를 방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섬기는 자로 천사를 우리에게 파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과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마음 약해지거나 또는 상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고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았는데, 시험 받고 있는데 그 시험이 나를 또 더욱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 시험이 내가 약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게 돼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탄의 시험은 곧 물리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시험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신앙이 성장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험을 기쁘게 받고 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는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승리에 대한 약속과 보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앞서간,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런 방법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충만해 있을 때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큰 시험을 당할 때 왜 이러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야,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크게 쓰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정을 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보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겠죠? 아멘. 만족한 삶이 되겠죠? 아멘.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단단해져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로 저들을 대항하며 막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낙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천사까지 보내주시고 동원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 군대를 통하여서 같이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단의 대적들을 대적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런 어지러운 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